사랑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층에서 함께 처음 이렇게 온라인에서는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대면 예배로는 2층에서는 처음 예배를 하는 것 같아요. 좀 색다르고 좀 새로운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한 주에 또 정신없고 또 바빴던 한 주와 또 여러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아서 또 예배 함께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순서 조금 바뀌었어요. 우리 사도신경을 먼저 함께 외우시고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에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소서. 헛된 마음 모두 다 한번 고백합니다. 오소서.
주 안에서 기뻐해 그리고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해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 빛 되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해 나아가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예수는 빛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의 왕 빛이 없는 내 삶에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빛이 없는 내 삶에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삶을 비추어갈 때 생명이 되네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 예수는 빛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빛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의 왕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삶의 빛이 되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삶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느끼며 또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이 시간 청년부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주님께만 정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라온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손 뻗어서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이번에는 우리 다른 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서 참 치열하게 싸워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았었나요? 네, 우리 말씀이 요한복음으로 나와 있죠. 자막이 아직 안 떠 있나요? 네, 누가복음. 제가 잘못 적은 거군요. 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같이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 성경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한 몇 년 전쯤이었을까요? 제가 저희 첫째 딸아이가 10살이 됐어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그렇죠? 네, 비웃지 마시고요. 이 아이가 한 5살쯤 됐을 때 에버랜드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날짜는 5월 5일 어린이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놀이기구를 단 한 개도 타지 못하고요. 줄만 섰다가 포기했다가 줄 섰다가 포기했다가 결국엔 동물 구경만 하고 그럴 거면은 여기 어린이 대공원을 갔죠. 에버랜드에 가서 정말 사람에 치여가지고 막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짐했던 것, 절대로 사람 많을 때는 가지 말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에버랜드에 평일날 한번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갔더니 제가 에버랜드 전체를 대관을 했더라고요. 아무도 없이, 줄 서는 거 전혀 없이, 뭐 안내 받을 것도 없이 가면 탈 수 있는 거예요. 기회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 5살 된 아이가 엄마를 네, 제 소리예요. 밖에 한 명 더 있네. 그 엄마를 따라간다고 저하고 같이 있다가 엄마가 저 앞에 갔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뭘 이야기하고 오겠다고 막 갔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하고 같이 이제 있겠지 하고 이제 좀 다른 이제 뭐 구경들을 하면서 엄마한테 갔더니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혹시 하원인데 하원이가 왔냐고. 그랬더니 하원이를 아까 아빠하고 같이 있는 줄 알고 못 봤대요.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고 벌써 한 거기에서부터 한 70m, 80m쯤은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아이가, 첫째 아이가 좋아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뽀로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코코몽을 작업을 했었는데 뽀로로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뽀로로에 나오는 그 사막여우 있잖아요.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 사막여우가 좋아서 거기에 같이 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혹시나 해서 그 사막여우 있는 쪽으로 다시 걸어왔더니 거기서 이제 울기 직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헤어졌던 그 자리, 또 왔더니 아빠는 없고 엄마는 못 만났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만나서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던 그 추억이 있어요. 아이를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좀 무언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잊어버린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값어치 나가는 것도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모아왔던 금들이 조금 있었어요. 금. 이 방송을 저희 부모님께서 보시지 않겠죠? 금들이 조금 있었는데 마이크를 점점 멀리 하면서 방송으로 우리 줌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답해 드릴게요. 이걸 우리 막내 아이가 버려버린 거예요. 어이구, 수백만 원어치 되는 값어치 되는 자,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거는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며칠을 갔죠? 하루를 그냥 걸어갔어요. 하루를 걸어갔다 하면 이스라엘에 보면 왜 하룻길을 갔더라, 뭐 이틀을 유했더라, 뭐 이런 말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하룻길은요, 보통 우리 군대에 다녀오신 우리 최근 군필자, 옛날 군필자 말고 최근 군필자, 행군할 때 보통 몇 킬로 정도가 이제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까? 저녁을 해서 엊그제 저녁했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행군할 때 우리 앞에 손들었던 군필자, 나도 참여하고 싶다고 손들었던 우리 행군. 이거 그죠? 20, 30km. 지금 저 군대 가야 될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가야 돼? 뭐 이런 불안함이 있는데 보통 30km 정도를 하룻길로 잡습니다. 30km 정도.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교통이 편하고 가다가 추우면 겨울에 버스 정류장에 요즘에는 그 우리 우레탄 창도 쳐주잖아요. 따뜻하라고. 어떤 데는요 히터도 위에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늘 뜨겁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아침이 되고 뭐 밤이 되니 뭐 이렇게 마치잖아요. 밤부터가 이 사람들은 활동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중동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근데 이 하루길 한 30km 정도를 걸어가는데 아무도 그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모르는 거죠.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은 그렇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어서 이 절기를 따라서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거죠. 유월절 하면 뭘 기억하는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강하신 능력과 손으로 10가지 재앙으로 그때 당시에 애굽과 근동에 있었던 그 모든 신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세의 일들은 옛 과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지키는 것은 이제 율법. 그래서 이 유월절이 되면 해마다 그 유월절뿐만 아니라 뭐 초막절, 칠칠절 뭐 이런 절기들을 계속해서 지켜오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딱 법으로 규정을 해놓습니다. 유월절 하면은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는 유월절이 되면은 이 메시아가 오시지 않을까. 만약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유월절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그들에게 아주 가득 차 있었던 절기입니다.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이 일상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마리아와 또 요셉이라는 이 두 부부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당시의 사건으로 조금 돌아가 보면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약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기로. 이스라엘의 약혼 제도를 조금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만약에 가형자매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여기서 한 명 딱 찍어봐요. 누구? 누구? 정원. 어디 갔지? 아, 너무 좋아요. 자,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2월 13일 2시 35분 17초.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년 동안 양가의 가정이 뭘 하냐 하면요. 이제 이 둘의 약혼을 약속을 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1년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서로 만나지 않고 1년을 지켜봅니다. 왜 지켜볼까요? 흠잡을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이런 거죠. 결혼을 약속을 했는데 자 이제 서로 저 종합병원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다 떼오고 그다음에 저 동사무소 가가지고 뭐 결혼 확인 증명서 그다음에 뭐 각자 갖고 있는 이제 뭐 본적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다 이제 준비해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될 수도 있어요. 1년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남자에 대한 관대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했다 하면 그것이 발각되는 그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 선교단체에 있다 보니까 많은 이제 조금 그 위험한 지역에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교사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개종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영상들을 그렇게 선교사님들에게 막 보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지역에 잘 들어갈 수가 없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막혔고. 그런데 그런 선교사님들이 그 영상을 이제 공유를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20대 한 중반 후반쯤 됐었을 것 같은데 얼마 안 됐죠. 불과 몇 년 전. 근데 이 영상을 한 번 보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실제 사람이 죽임당하는 영상이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나면 그 눈만 감으면 그 막 모습이 떠오르고 나도 이렇게 죽임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막 그 괴롭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영상이 그거였어요. 어떤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영상이었는데 여인의 몸의 절반 허리 정도까지를 땅에 묻습니다. 잡아서 묻어요. 그리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좀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돌을 던졌는데 웃긴 거는 그 사람이 안 맞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맞았어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돌에 맞다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손으로도 가리고 뭐 하는데 여러 군데서 막 날라오는 그 돌들을 한번 맞으면은 정신이 없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맞다가 기절했다가 일어났다가 맞다가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고 죽으면은 손을 깨끗이 털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하고 그 자리를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가족들만 남아서 애도를 하게 되겠죠. 가족들도 심지어는 애도를 잘 하지 못해요. 왜냐? 죄인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을 발각되었을 때. 요셉은 그것을 알게 되었죠. 요셉이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내 사람이야 하고 했으면 얼마나 멋졌겠어. 그죠? 우리 시집 안 간 우리 다 시집 안 갔지 우리 자매님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내가 널 책임질게. 얼마나 멋있어요. 별로 아닌가 봐. 정원이가 그랬다 그러면 아, 좋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를 대하는 요셉의 태도도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도 그 범죄라고 생각되는 일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죠.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천사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그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던 마리아,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가 어리던 크던 상관없이 예수님을 볼 때 뭘 기억해야 합니까? 내 새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늘 있는 유월절, 늘 있는 그 절기에 따라서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신앙에 우리에게 오신 그 메시아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월절을 마치고 내려가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도 습관에 젖어 있는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말씀을 통해 볼까요? 41절에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제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습니다. 12살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나이로 12살인 거죠. 우리 나이로 하면은 뭐 한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약 한 이제 뭐 중학교쯤 갈 수 있는 그 정도 나이. 그러면 이제 어린 아이가 아니라 이제 숫자에 셀 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잘한 거겠죠.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모든 날들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어요. 그리고 43절을 봅시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동행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마 여기 모여있는 우리 청년부 모여서 예배드리기 참 이렇게 비좁을지 몰랐죠.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면 여기 60명도 앉았는데, 그렇죠? 여기 앉아있는 이 수보다는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아버지의 형제들, 그다음에 삼촌의 형제들, 뭐 이모의 형제들, 뭐 거의 마을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가족들이었으니까 아마 수십 명이 같이 이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비슷한 또래들과 함께 있겠지. 저도 이제 첫째가 조금 크다 보니까 혼자 잘 놀아요. 얼마나 세상 편한지 모르겠어요. 막내는 이제 5살 됐거든요. 아직 사람이 조금 덜 됐어요. 말은 이제 잘하고 잘 알아듣는데 아직 한 1, 2년 더 지나야 이제 조금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알아서 따라오겠지. 우리 동행 중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알지 못하고, 그리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이후에, 당연하게 여기는 그들의 생각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하면 뭐 당시에 예수님 하고 부르진 않았겠죠. 부모이기 때문에 예수야. 오늘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48절입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 좋은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화가 나서 아마 외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믿음은 조금 달라야 했던 거죠. 그들이 직접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들 같이 그 표적 같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달라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함께 하겠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알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동행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그 기쁨 안에 내가 늘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와 같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하루길을 갔죠. 하루길이면은 약 20km에서 30km 거리예요. 그 거리, 저는 제 첫째 아이를 잊어버리고 불과 한 50m에서 80m 그 안이었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거리였어요. 물론 사람이 많아서 안 보이긴 했지만 30km를 걸어간 이후에 아이가 없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 말은 곧 이제 잠자리에 들 때가 돼서 하루길 간 다음에 이제 잠에 들려고 각자 가족들이 흩어지는데 내 가족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금 찾아서 거슬러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하루길을 다시 돌아온 그 과정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믿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불교인데 여기 오신 분. 저는 천주교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교회에 그런 분들 오세요. 오셔가지고 막 따지시는 분들 계세요. 왜 이렇게 기독교는 자기밖에 모르냐. 그래가지고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 할 때 가세요. 너무 자주 오더라고요. 요즘 들어서요. 평일에도 막 오고.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죠. 우리 김소연, 이명신 작사 작곡한 예수는 빛.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왕.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빛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을 이끌고 인도하여 줄 진리로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 예수가 나의 왕인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보다 더 많은 기쁨을 찾아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어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요, 설교가 너무 길다고 저한테 막 뭐라 했어요. 그런가요? 요즘에는 제가 많은 절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게 풀어지면요, 우리 예배는 3시간이 될 겁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아이들이 거의 뭐 방학이 되면 교회 와서 먹고 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비로 막 아이들 먹이고 재우고 또 왔는데 놀아야 되잖아요. 심심하니까. 나도 심심한데 걔는 얼마나 심심하겠어. 데리고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하고 밤에 이제 같이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면서 거의 매일 밤이 수련회였어요. 방학만 되면은. 그 찬양을 하고 이제 서로 나눔을 하는 거죠. 이제 후에 이제 소모임까지 이어지는 거죠. 매일 저녁 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자기의 삶의 어떤 가장 자기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지금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막 간증들을 하고 고백들을 해요. 매일마다. 힘들었겠죠. 방학만 되면 1년에 방학이 거의 한 절반 되잖아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학교에서 기도하고 또 학교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요. 얼마나 되냐? 잠깐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어야 되니까 잠깐 기억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친구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먹으면서 있는데 나 혼자 손 모으고 아 주님 하면은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그냥 잠깐 진짜 감사합니다. 눈 감았다 뜨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생각해보자. 너의 기도는 한 5초 정도 됐을 거야. 내가 많이 잡아줬을 때. 그러면 5초 정도 했을 때 하루에 3끼를 먹는다 그러면은 5, 3, 15, 15초 정도 기도는 했겠다. 그래. 참 고맙다. 그러면 말씀을 얼마나 보니? 저 그래도 성경 읽기 진행하고 있어. 그때 막 진행하고 있어서 하루에 한 장 이상씩은 꼭 보려고 해요. 그래. 그 봤을 때 네가 성경을 잘 이해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봐. 그랬더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아요? 저도 그런데요. 얼마나 예배하는가를 되돌아봤더니 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시간은 교회에 왔을 때만. 그러면은 이것을 길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예배가 힘들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일주일의 시간 속에 단 1시간밖에 없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너는 천국 갈 수 있겠니? 라는 걸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솔찬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왜?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제안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은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으면 손 들어봐. 그랬더니 한 명 빼고 다 들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한 10명 정도 모여 있는 데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줬어요. 그래 어차피 지옥 갈 거면은 실컷 놀다 지옥 가. 왜 놀지도 못하고 주말에도 친구들하고 놀러도 못 가고 교회 오고 왜 그러니 너희들? 아니면 주님을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어.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요 제 설교가 길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요? 자꾸 가라 그러니까 오라 그래야 되는데 지옥 갈 거면 편하게 놀다가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저 전도사님은 뭐야 막 나 쫓아내려 그러는 것 같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데 주님만이 진리이신데 내가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없이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는 우리의 신앙, 나의 삶의 이 경건 생활들,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여러분들 말씀 보시죠? 이제 우리 소그룹들 이어지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 묵상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이제 삶 속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도전들을 이제 할 겁니다. 물론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노력 속에서 내 삶에서 있어서의 그 경건 생활들, 주님과의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들을 가지실 텐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지 않는가? 아니면 그 습관조차도 만들기가 싫어서 그냥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씩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날마다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앞에서도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죠. 난 오늘 예배 드렸어. 근데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너의 신앙생활은 어땠어? 나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살았더니 이런 부분들이 힘들더라. 이런 부분들이 좋더라. 좋은 부분들은 나누는 거죠. 잘 못했던 것들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서로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임 아닙니까? 소그룹이죠. 그것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주님께 예배를 물어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산에서입니까? 예루살렘에서입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기억이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과연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는가? 제가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바빴어요. 월요일 날 이제 보통 교육자들 쉬는데 중국에서 사역하던 제 아주 정말 형제 같은 절친한 선교사가 중국에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중국인이거든요.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거의 뭐 최종 통보 비슷하게 받고 경찰서에 몇 번 끌려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지 않으면 조만간에 이제 온갖 건덕지를 갖다 붙여서 감옥에 들어갈 상황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 가족은 이미 감옥에 들어가서 3년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 몇 년 전에 중국에서 한국에서 들어온 성경책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장사죠, 장사 어떻게 보면. 근데 선교 활동을 한 건데 사실은 장사로 해서 중국 정부가 허가를 해줬던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하고 나서는 그걸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너 근데 옛날에는 했잖아 라고 말도 안 되는 이제 제목을 붙여놓고 감옥에 잡아넣은 거죠. 3년 동안. 아마 풀려나도요 또 잡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다 한국으로 도망 나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 뉴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북한에서 가까운 지역에 한 지역에 어떤 한국인 선교사님인데 야산에서 참수당한 채로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이 몇 년 전에 한국의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분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 선교사님인데 아침에 점심 먹을 때쯤 만났나요? 점심 같이 먹고 점심 먹기 전에 만나서 저녁 먹고 헤어졌어요. 몇 시간을 만난 거야? 남자를. 뭐 자매도 하나 있었어요. 중국인 자매도. 근데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중국 사역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하교회잖아요. 누구에게도 발각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성도들도 서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 공안 아니야? 왜냐하면 아무도 몰래 모였는데 집 앞에 경고장이 붙어 있고 막 이래 버리니까 막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마피아 게임이 현실화된 거죠. 매일 마피아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전화 통화하면서도 저 공안 아니야? 막 이런 의심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느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자꾸 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말 진정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제 삶에서 어떠한 부분이든지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을 때, 지치고 쓰러져서 마음이 낭망할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이, 이 찬양이, 그리고 이 예배가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신가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너무나 고급져요. 오늘 여기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참 중고등부 힘들었겠다. 이 스피커 소리, 이 지금 옆에서 들려오는 이 모니터 소리, 제가 앞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왜 나왔겠어요? 좀 잘 안 듣고 싶어가지고 나와봤어요. 앞으로. 참 열악하겠다. 이 좁은 환경에서 드럼 치면 막 드럼 힘들어가지고 헉헉거리는 소리, 옆에 베이스가 들어. 베이스 치다가 틀리면은 건반이 자꾸 쳐다봐. 너무 가까우니까 이제 막 그걸 또 우리끼리 보통은 연주하는 사람들 틀리고 뭐 안 틀리고 그걸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서로 막
쳐다보니까 쟤네 왜 쳐다보지? 아, 틀렸구나. 우리도 눈치를 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환경이 힘들다, 어렵다 할 수 있는데 환경으로 예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깊은 예배를 드렸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장소는 구로였고요. 같이 예배드렸던 지체들은 중국인 지체였어요. 완전 중국인,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공간에 가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려줬는데요. 지하였어요. 내려가는 계단이 너무 좁고 우리 보통 계단에 적어도 타일이라도 깔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세멘 계단, 세멘도 다 이제 낡고 부서져 있는 축축하게 물이 어디선가 계속 이렇게 스며 나오고 흘러요. 내려가 봤더니 한 요거보다 조금 큰 지하 공간이 있었어요. 바닥도 세멘, 옆에는 수로가 있어요. 수로, 물 흘러 나가라고. 배수로죠. 거기에 쥐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을 어떻게 쓰고 있냐?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쓰고 거기에 테이블들을 놓고 식사를 해요. 같이 나눔을 하고 교제를 합니다. 음향을 세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서요. 세팅을 하면서 드럼을 놓다가 여긴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축축해가지고 이거 카페트를 깔 수도 없고 일단 그냥 놔볼까? 일단 드럼을 세팅을 했어요. 스피커를 세웁니다. 마이크 선을 까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뭐 되게 막 정신없이 정신 사납거든요. 앞에 안 서 보셨죠? 여기 라인들이 엄청나요. 여기 걸리면 엎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저분하다 생각하는데 이건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어떤 지저분함이냐면 라인을 공중에 띄울 수 없나? 이거 바닥에 놔야 되나?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그 예배 때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쥐들이 막 다리 저 자매 다리로 쥐가 갔는데 저 얘기해줘야 되나? 드럼 치면서도 제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저러다 저거 바지 속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가 제 일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중에 가장 깊은 예배였어요. 참 진짜 더러워서 여기서 예배 못 드리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배 드렸던 그 지체들, 중국에서는 드릴 수 없는 그 예배, 중국에서는 내뱉을 수 없는 그 찬송을 정말 내 속에서 낼 수 있는 소리를 다 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러다가 목 나가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물이 질퍽한 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더럽게 생각을 하고 참 나는 고급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목요 모임을 드렸던 그곳은요. 양재동에 있는 횃불회관이라는 곳이었어요. 사람이 한 5,000명, 6,000명 들어와서 앉을 수 있는 곳이고요. 지금도 온누리교회 청년부 예배 쳐보면 그 공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크죠. 무대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난 고급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같이 예배를 할 때 저도 거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무릎은 차가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어날까? 뭐 이런 고민을 잠깐 했어요. 그렇지만 그 같이 예배드리는 그 지체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가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를 저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드렸던 고급스러운 예배들, 화려한 조명 속에 그 음향 속에 드렸던 많은 예배들, 그거보다 이 예배가 나에게 더 기쁘단다 하는 이런 마음을 저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그분이 받으실 예배를 우리는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대하는 그 부모, 그리고 하룻길을 걸어간 이후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 저는 여기에서 내 믿음이 이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실 거야. 예수님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실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속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요,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요. 마땅히 예배 받으셔야 할 예수님이 그 예배 속에 안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화려함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만족시킬 무언가를 채우기를 우리는 간절히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동행 중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멈추지 않고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멈춰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처음 와서 완전 온라인 예배로 돌아섰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지자매는 저희 집에 방문해가지고 같이 얘기 나눴던 기억이 있네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의 그 예배를 받고 싶지 않으셨나 보다. 그래서 그 가증스러운 예배 그만 드리고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금 깨닫고 알고 그 주님 온전히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시간들이 아닐까. 코로나에 걸리고 안 걸리고는요 상관없습니다. 저 코로나 걸려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요 나을 거거든요. 일주일 지나면은 격리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에 걸리고 안 걸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내가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삶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삶과 신앙의 문제의 그 갈림길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선택해도 될까? 그때 한 번씩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오늘 예수가 동행에 없는 줄을 깨달은 그 직후 한 이 마리아와 요셉의 행동은 즉시 자신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가 있는 곳을 찾아 다시금 돌아갑니다. 하루길을 돌아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죠. 우리의 삶이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많이 경험했다고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이렇게 예배하면 되고, 이렇게 우리가 모이면 되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면 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확하고 멋진 틀 가운데 우리의 좋은 시스템들을 갖추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셔야 해요.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것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사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도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개개인의 일상에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이냐?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내 마음의 결정들을 다 깨어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생각하는 예배, 내가 생각하는 신앙, 이것들이요 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던,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부족해요. 저도 늘 넘어져요.
앞에 늘 서서 말씀 선포하고 찬양하고 늘 교회 영상 보면은 막 제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하니까 아, 저 목사님은 늘 한결같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소리를 실제로 들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저 혼자 있는 시간, 저만 있는 그 시간에 참 제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은데 저 사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신앙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같은 성도 아닙니까? 직분만 목사고 성도고 집사고 간사고 우리가 그 직만 일하는 그 직만 다를 뿐이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체크하고 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께 묻고 우리의 길이 잘못되었다면 언제든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바르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연약하지만 우리들이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음성 듣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라온 청년부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시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심을 늘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복내려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바라볼 때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그 마음 가득히 넘쳐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부장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청년부 광고 말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는 거를 되게 손꼽아서 기다리는데요. 지난주에 2주를 기다렸어요. 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소그룹 편성 발표가 지난주에 발표되었습니다. 네. 소그룹 적극적인 여러분들의 그 소그룹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그룹 모임에서는 소그룹의 이름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멋지고 그리고 뭐죠? 굿 아이디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입생 야유회가요. 2월 15일 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9시 30분부터 경기도 사격 테마파크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라온 청년부의 20살 신입생들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겨울수련회 지금 준비 중입니다. 2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해서 3월 1일 화요일에 이른 새벽까지
네, 아주 짧고 굵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세한 사항 다시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소그룹 이제 벌써 모임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소그룹 리더들 각자 이제 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활용하셔서 모임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소그룹이라는 것을 우리 목장으로 해서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 각자 이름을 정하고 이렇게 모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이는데 또 뭐 모여가지고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부담감들이 아마 마음에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뭐 그런 부담감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거짓말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모이셨을 때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이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많은 노력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목장별로 이제 모이셔서 뭐 정하시고 하실 때 우리는 이번에는 좀 밖에 나가서 모이고 싶어요 하시는 목장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기사가 돼서 강원도가 되었든 뭐 바닷가가 되었든 스키장이 되었든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일단은 화요일 날 내일 모레죠. 우리 신입생들 20살 우리 사격 테마 파크로 이제 장소를 정하고 가게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같이 동행해가지고 난 꼭 가고 싶다. 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다. 난 좀 왕따를 당한 적이 있는데 좀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 직장 내에 괴롭힘을 당해도요 하루에 그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이 광고를 보고 계신 집에 계신 청년들 저한테 오늘 연락 꼭 주셔야 돼요. 인원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클레이 사격, 그다음에 권총 사격, 그다음에 실탄 사격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원들도 순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 기다리고 계시고 기대하시고 우리 소그룹 리더들에게도 좋은 시간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 수련회 진행하고 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짧고 굵게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정말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마치고 소그룹 리더들 가지고 가실 그 자료들 저 뒤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카톡방에도 제가 이미지 파일 다 올려드렸으니까요. 필요하시면은 줌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없고 우리 제가 축도하고 라운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을 나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또한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참 진리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라온 청년부 머리머리 위에와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과 학업과 또 그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것으로 라운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그룹별로 모이시도록 하겠습니다.